주님 평화. 제가 오늘은 다소 불량한 누워서 방송을 합니다. 예, 좀 허리가 좀 아파서 누워서 방송을 하고요. 네, 오늘 일정이 좀 많아서 지금 이거를 제가 저녁에나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독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독서 말씀은 바오로 사도가 게파, 베드로를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는 베드로와 예수의 형제라고 불리던 야고보, 그리고 이 야고보는 이제 요한의 형 야고보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러니까 그 대야고보하고는 소야고보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형제로 불리는 가톨릭교에서는 사촌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과 친족지가 아닌 야고보입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와 계파와 요한이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12사도가 기둥이 아니라 이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예루살렘 공의 때도 그 요한이, 아니 베드로와 이 야고보가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특히 그때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논쟁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뭐 음식 문제도, 그런 논쟁들이 참 초대교회 때는 산적돼 있었어요. 아무튼 이러한 많은 초대교회 형성 과정에서의 논란 가운데 이 기둥이라 불리던 사도들과 야고보는 큰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독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오로는 야고보하고 결이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야고보의 그 엄격하고 충실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을 합니다. 즉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잘 먹고 지내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즉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자, 그 위선자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베드로를 비난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독서 말씀인데요. 사실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분은 사도는 아니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로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대단히 겸손하고 또 엄격하게 자신을 돌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실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뭐라 그럴까, 믿음에 있어서는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강하게 요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는 상당히 멋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결 중에 위험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즉 바오로 사도가 케파 베드로에게 비난했던 말, 당신은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유다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아놓고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느냐, 위선자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입니다. 거룩함, 그리고 막 최선을 다하는 완벽한 신앙생활, 그것이 나 자신을 향하면 그거는 되게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는 성덕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남들에게 요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부정하다 여기고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비난을 한다? 그럼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느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 성령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사탄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닦기 위해, 수신제가 하기 위해서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신심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복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얘기하는 것과 내가 받은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못한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부족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나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고 후자는 내가 지키는 나의 규정을 남들이 하기를 바라는 내 공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바오로 사도는 거기에서 이제 특히나 바오로 사도는 엄청난 율법학자였고 바리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그것을 나중에 모두 다 쓰레기로 여기고 자기 약점을 자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걸 내어버리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야고보의 어떤 사상은 못마땅한 사상이었던 거예요. 물론 예전에 일부 개신교에서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즉 믿음을 축소시키고 행동에 중심을 둔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고 여겨가지고 되게 야고보서를 폄훼했었지만 사실 야고보서는 믿음을 폄훼한 게 아니라 믿음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설명을 한 거예요. 더욱 열심인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의 그 정확성과 믿음의 그 강도가 훨씬 강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행함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함 이상의 엄청난 신학적 그 묵상과 성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내가 받은 이 모든 삶의 이 모습, 이건 축복이고 은총이거든요.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또 남의 고통과 죄를 듣고 함께 묵상하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베푸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인데 이것이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즉 이건 수도자의 특권, 사제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자들이 어떤 행동이나 뭐를 할 때 감히 사제도 아닌데 저런 거를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님 기도할 때 이렇게 사제만 손 벌리고 신자들이 이렇게 벌리면 막 감히 신자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 이처럼 교만한 사람이 사제를 생활한다는 건 저는 참 어리석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제가 해야 될 것은 정확해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 성찬례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화해성사를 통해서 그 하느님이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증인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게 사제의 역할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런데 마치 사제는 뽑힌 사람이니까 당신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성별되었다 라고 표현하죠. 성별되었으면 바오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욕하면 안 되겠죠. 성별된 사람인데요. 심지어 살아계셨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생을 같이 하면서 뽑은 제자인데 성별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 안 했겠죠. 성별된 사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직무에 관해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사제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만함이 나오는 거고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자들, 교우들이 사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사제라고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무의 거룩함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그 직무가 나인 양 착각하고 오만하게 굴다가 보면 사람 신자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도 없고 소통도 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저 내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나머지는 귀 닫아버리면 되거든요. 세상 편하죠. 그래서
내가 수도자이고 내가 사자인 이 모습이 결코 나의 일도 잘남이 없음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늘. 그러지 않으면 언제고 가장 큰 유혹으로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고 결국 나를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제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사이에서 내가 하는 어떤 신심행위, 내가 하는 전례행위가 큰 은총을 주고 있다. 그럼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마치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질이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듯 여기고,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것처럼 여기고, 하느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더 큰 죄인일수록 하느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큰 은총을 받는다고 느낀 만큼 난 더 큰 죄인인 겁니다. 저들이 그런 거를 덜 한다? 몰라요. 그들은 나보다 죄가 더 안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나보다 죄를 안 지고 사는 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물질적 부유함이라던가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개념, 세속적 성공의 개념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더 심해지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총 줘서 우리 집안이 승승장구하고 아주 뭐 다들 잘 나가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성당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저 사람 막 성공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 또한 잘못된 모습이겠죠. 아무튼 저희가 거룩함, 오늘 베드로 계파가 바오로 사도에게 욕을 얻어먹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거룩함이라고 보여지는 것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라는 그것을 폄훼시키고 눈치를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들보다 자신이 부족하다 여기니까 슬쩍 그 자기가 믿던 바를, 자기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고 기쁘게 누리던 바를 눈치 보면서 살짝 내려놨던 것. 그만큼 야고보라는 분이 너무나 엄격하고 훌륭하고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신앙적이고 신심이 강하니까 거기에 주눅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에 토를 달기가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 고작 1시간도 기도 못해! 라고 말을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10시간씩 하는 거 나는 그게 안 됩니다라는 말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하는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몸에 장애가 있는데도 10시간을 기도해. 근데 난 말짱한데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그럼 창피하고 부끄럽죠? 근데 내가 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안 좋다라고 표현했을 때 말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그런 거 얘기하기에는 참,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좀 모자란데. 특히나 계파가 그렇게 흔들렸던 이유는 본인이 행하는 바, 믿었던 바에 대한 확신성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와 좌절 속에서 성장해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꼬바디스 통민에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또 도망을 쳤었어요. 도망을 치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왜 거기를 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까? 했더니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에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꼬바디스 도민에 어디 가세요? 물어본 베드로가 회심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죠.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고통받고 흔들렸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가르침,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맞는 말이라고 해서 바로 고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잘 성찰하고 나의 삶과 잘 접목시켜 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는지를 절실히 느끼고 그 약함에 맞춰서 내가 성령의 은총을 청하고, 그리고 또 내가 거기에 맞게 한 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 노력하는 삶을 통해 점차
주님의 뜻과 일치해 가는 삶, 이것을 살아가야겠죠. 전적으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삶은 함께 선을 나누고 선을 이루는 어떤 복음의 실천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느님을 믿어가는 과정,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하느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성찰하고 내가 고민하면서 하느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이웃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는 거. 나만의 사랑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님표와